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 되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10장까지가 계속 그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목적 가운데는 이미 낮아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높이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낮아지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과 부와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다 보니 바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내려오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큰 자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9장에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요. 이제 다음 장면에서도 그 제자들이 서로 큰 자 되겠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것이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예, 그 장면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37절 볼래요? 37절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번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죽는다라고 듣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올라가면 왕좌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기야 저도 그래요. 저도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신신당부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전혀 안 들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도대체 뭘 들었냐고 그래 나보고. 나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들었을 텐데 생각을 안 하면 못 듣는 거예요. 아마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정반대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런 작업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제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나한테 맞으면은 좋다 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싫다 하고 좋은 거는 들었겠지만은 싫은 거는 안 들어버려요. 귀가 아예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 이게 또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셨죠. 계명을 얘기하셨죠. 성경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아직도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제법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나만 따라오라 하니까 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면서 결국은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그가 영생 얻는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은 겁니다. 왜 못 얻었죠? 걸림돌이 생겼죠. 재물이죠.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그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동안 자랑거리였던 재물, 하나는 재물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 문제였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라는 그 생각이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요. 다 따랐는데요. 또 뭘 다 버리고 예수를 또 따라갑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율법의 의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예수가 필요 없고요. 율법의 의가 가득 찬 사람도 예수가 필요 없어요. 결국은 율법의 의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은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 끝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앞에 그 청년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재물과 의 때문에 결국은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에요.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바로 직전에 그 청년이 떠나간 장면 22절 하나 더 보고 갈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랑 삼아 자랑으로 여겼던 그 재물, 그리고 그 의,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절할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놀랬다는 것은요, 제자들도 사실은 이 청년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예수님이 마치 확인사살하듯이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지금 안 그래도 놀랬는데 놀란 사람들에게 더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일단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불가능이죠. 낙타가 산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바늘기라고 하는 건 진짜 바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중에 쉽게 말하면 바늘문이라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아마도 예루살렘 성문 중에 다들 제대로 된 성문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왜 문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 또 양문, 또 무슨 문 해가지고 문들이 많아요. 많은데 양문 그러면은 양들이 드나드는 물이에요. 또 분문 그러면은 거기는 쓰레기가 똥분자거든요. 그 쓰레기가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또 쪽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쪽문. 쪽문은 왜 있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밤 되면 다 잠궈버립니다. 다 잠궈버리는데 급하게 무슨 전령이 와서 뭘 전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큰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비상문, 쉽게 말하면 쪽문을 열어가지고 그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쪽문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 낙타째로는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낙타도 내려놔야 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비우고 그리고 낙타도 그냥은 걸어서는 못 들어가고 뭐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유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가능한 것처럼 어거지로라도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한다면 제자들은 경악을 할 일이에요. 조금 전에도 놀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도 놀랐다고 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유 그렇게 어려우면 그 천국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도 다 틀렸네요.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왔을 텐데 그렇죠? 저희들이 예수님 따라온 거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 기대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러니까 보너스로 잘 되고 그리고 진짜 백이 천국도 얻고 여기서도 잘 되고 거기서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만을 바라서 지금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 되기는 고사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식이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치 절망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절망스럽죠,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절망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의 그 중심을 다 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다 읽으시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일단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말은 자, 영생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영생 문제고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자, 천국 가는 문제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전제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다. 결국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그 복음송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간대요. 예뻐도 소용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봐줘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사실은 앞에서 그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면 얼마나 반듯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재산도 상당히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명예도 분명히 높았을 거예요. 어떤 권위도 있었을 거예요. 권세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아주 큰 자리 차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존경받을 그런 사람 같잖아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마치 본보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지금 선언이 된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뭐 하나 어겼겠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건 다 지켰나이다 하는 거 보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해당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 기준이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너의 노력과 의지와 어떤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아. 불가능이야, 불가능.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지는 거야.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면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럼 전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생 문제,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는 되지만 흡족지는 않겠죠? 왠지 두려울 수 있는 말씀이죠. 예.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서 그 청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리고 자기의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못 따랐다라고 생각하니까 쟤들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 받겠죠? 우리는 천국 가겠죠? 왜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았잖아요. 예,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뭔가 답 같기도 한데 뭔가 찜찜하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일단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사실은 어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랬으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말을 예수님이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 말이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이 가족을 사실은 버리고 떠나온 셈이에요. 그런데 떠나왔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얼른 생각하면 내가 이제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리나요? 자, 어쨌든 자기가 본래 속해 있던 그 가족에게서는 떠나온 게 맞죠. 떠나온 게 맞는데 떠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렇죠? 교회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 집에서는 나온 셈인데, 그래서 잃어버린 셈인데,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혈혈단신 고아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탄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로 세워진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나오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그냥 좋기만 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인가? 많은 핍박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결코 자기 옛날에 속해 있던 그 옛 가족의 상태, 그냥 평화롭기만 했던 그 상태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세워지는 모습 보세요.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그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은 새로운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진짜 완전히 새로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도 안 하고 어찌 보면 유무상통하듯이 이렇게까지 살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신가족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고의 말씀 속에는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많은 기존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고운 눈으로 안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아울러 그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그 그룹들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함께 새로운 식구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이건 물론 진정으로 참여한 자들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자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결국은. 자, 지금 영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개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원래 구원을 받는 조건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자기를 포기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졌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을 때 거기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자신이 영생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무이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그 방법으로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걸림돌 같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어찌 보면 자기 의라고 주장하는 거, 자기 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 부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내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 못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재산을 다 팔아다가 몽땅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끔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가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면 그게 천국 가서 보화로 남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거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래 버렸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바쳐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보화로 쌓아놓을게. 나중에 그걸로 네가 천국에 왔을 때 내가 금으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니까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예수만 쫓으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비결은요, 예수 쫓고 예수께로 나오는 게 비결이에요. 영생의 비결은 그야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께 나오는 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다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뜻이었지, 진짜 무슨 재산이 있으면 부자는 못 간다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젠가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예,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데를 아시나요? 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예, 연봉을 1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예, 그 당시에 한 1억을 받았어요. 연봉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책을 뭘 썼냐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는 절대 죄가 아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신 이제 합리화로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깨끗하게만 쓴다면은 돈 버는 것이 죄가 아니다. 부자가 절대 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강변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고, 그 김용복 목사라는 분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은 것도 저주다. 이렇게 또, 그 정반대되는 의견을 책에다 다 써가지고 그걸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이쪽 저쪽 어느 편을 들어가면서 한 교계가,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잠잠한데, 한동안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누가 그거를 책을 2개 다 나한테 선물을 해주면서 목사님이 이걸 좀 판단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다 지금 빗나가서 지금 하신 말씀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심히 무시한 이론으로서 괜히 서로를 쓸데없이 비난하고 변론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 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행위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냉정하게 보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더 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지금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욕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진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를 구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그 생각도 사실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로 34절. 인자는 버림받고 죽지만 살아나실 것을 교훈하시는데요. 자, 이 말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제자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웬만하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그들에게 진짜 또 확인사살하듯이 또 얘기를 하셔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일단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쟤네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한 자리 하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다. 기대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되신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진짜 영원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라가시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영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알아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뒤따라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이번에 한 자리 하면 나는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아주 못을 박듯이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전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지 않느냐.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 올라가면 틀림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가지고 잡아다가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 총독한테 넘겨줘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려면 이방인 총독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 총독이 그쪽에 이제 사형법에는 또 십자가형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뻔하죠.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도요, 고지를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붙잡히잖아요? 진짜 와가지고 체포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맞겠다고 그냥 막 칼을 휘두르다가 괜히 애꿎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만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편이 되신 게 아니고 그 칼을 당장 집어넣어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네가 칼을 들면 너도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올라가면 확실하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앞에 인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 뒤까지 가야 이게 말이 좀 더 연결이 되는데, 뒤는 또 다음으로 넘겨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지만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해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다른 아무런 욕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